자, 쉬면 쉴수록 더 잘 되는 삶을 살고 싶은 분 손 드세요. 오늘 이제 설교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서부터 2장 3절까지. 자, 창세기 3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심히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심히 좋았다는 뜻은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당신이 직접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만약에 심히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사탄이 심은 거짓말이에요. 그거 제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완벽하게 창조하신 후에 안식한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 후에 힘드셔서 쉬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결핍도 없고 풍성하며 평안하며 잘 작동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샬롬입니다. 즉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안식일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안식을 누리시면 천국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안식이래요. 자, 두 번째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뒷부분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발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안식일에 구원자를 경험하라는 뜻이에요. 안식일은 이스라엘 절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토요일이에요.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날짜로. 이건 구약이고 신약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언제 지키죠? 주일 지키죠. 주일. 이건 일요일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안식일 후 첫날 주일날 아침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지키는 거거든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신명기에서는 뭐냐면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신약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마귀에 속한 모든 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은 똑같아요. 뭐예요? 구원한다는 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능력이 주일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드리냐면 예배 드릴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가득한 이 시간 제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가득한 것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럼 그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가난, 질병, 저주가 떠나가요. 그게 이 원리입니다. 그분의 구원하신 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있다라고 믿고 말하시고 감사함으로 경배하시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더 파워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이게 이제 장로교의 교리인데 이거보다 조금 더 확장된 게 뭐냐면 인간이 창조, 타락, 구원을 어떻게 보냐면 회복.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하셨고 그 다음에 확장, 그 다음에 완성.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회복된 존재로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확장하는 거예요. 확장이 안 일어난다. 이상한 거예요. 아셨죠? 정상적이면 확장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삶에 확장이 일어납니다. 자, 세 번째. 민수기서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5장 32절에서부터 36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때 천막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근데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고 쉬는 거예요. 그랬는데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노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나무 한 걸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돌로 쳐 죽인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이제 컵라면이 먹고 싶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또는 추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하러 갔어. 나무가 필요했나 보지. 그래가지고 그거 와서 그 나무 했다고. 그것도 주기 하나님이 기가 막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전장에 30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본토인들이 타국인들이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무하러 간 행위가 잘 몰라서 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나무 한 걸 가지고 안식일에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해서 바로 쳐 죽인 게 아니에요. 이게 몰라서 한 건지 고의적으로 했는지를 기다렸어요. 있는지 없는지를 그 백성들이 판단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고의성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안식일을 범한 거에 대해서 쳐 죽였어요. 하나님 정말 치사하지 않냐? 그거 뭐 나무 좀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여러분이 알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갈 때 이게 광야를 가요. 광야의 기후의 특징은 일교차가 심해요. 낮에는 막 40도, 50도 올라가고 밤에는 마이너스 10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 한국은 여름에 뜨거운데 그늘에 가면 시원해야 되는데 한국은 안 시원해요. 왜냐하면 습기가 많아서. 근데 유럽은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습기가 없어서. 일교차가 심하면서 애굽에서 가나안을 가는 기간 동안 구름 기둥을 졌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늘만 있으면 아주 쾌적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밤에는 일교차가 심해서 뭐가 있어요? 따뜻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굉장히 최적화된 상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무로 하러 갔다는 게 뭐냐면 최적하지 않다라는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에 결핍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안에 있어도 결핍이 있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풍성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면 경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안식할 수가 없어요. 안식하지 못하면 자기 열심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의 재정, 건강, 인간관계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못 보게 하는 사단의 거짓말들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안식일에 쉬어도 되는데 안식일에 결핍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자기 의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신약에 나온 누룩을 집어넣어가지고 부풀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순결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가는 길에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 결핍과 부족함이 뭔지 성령께 조명해달라고 하세요. 그게 자기의 육신으로부터 오는 결핍인지 진짜 하나님이 남바노라라는 결핍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결핍이 아닐 수도 있는데 결핍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처럼 심중에 심어있는 내가 그 생각을 하는 뿌리가 뭔지를 조명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치유가 일어나면 실제화되는 거는 시간 속에 그냥 자동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냐면 뿌리가 감나무는 그냥 감이 열려요. 시간 속에. 뿌리가 배나무는 배가 열리게 돼 있는 것 같은 거거든요.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벽하고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온전하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결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하러 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잖아요. 사람들이 왜 도둑질을 합니까?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 있어야 나는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욕심으로 도둑질을 하죠. 또 하나 뭐야? 나는 가난하니까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해, 나는 결핍해, 나는 부족해. 그래서 그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부유하면 욕심 부리지도 않고 내가 풍성하면 남의 걸 훔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뿌리의 문제인 거죠. 그게 심중으로, 마음으로 믿는 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신약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부터 3장 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부터 3장 6절. 안식일에 제자들이 가다 보니까 이제 미리 이렇게 쭉 익었어요. 배고팠나 봐요. 그걸 좀 뜯어 먹었어. 그랬더니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 했더니 그거 뜯어 먹었다고 해서 뭐라 하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룻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추수할 때 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한쪽 모퉁이에 벼나 예를 들면 열매를 여기를 다 거두지 않고 여기를 남겨둡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구제하려고 남겨둬요. 그때는 뭐 기계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비했을 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 나락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죠. 이거 거두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이 와서 이걸 가지고 가서 먹을 수 있도록 요 여지를 남겨둡니다.
우리 5가지 부의 비결 중에 10% 구제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적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재정은 풍성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성품, 지극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형태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다가 배고파서 좀 먹었어. 문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노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노동이 중요해? 생명이 중요해 지금?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남겨둬요? 생명이 중요해서 남기는 거예요. 왜 이게 나락을 했는데 이거 떨어진 거 다 걷어가지 않고 남겨둬요? 생명이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머리로 알았지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먹었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안식일에 이거 먹었다고 이게 모르냐?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그러니까 불구죠. 고칠 수 없는 사람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왜 안식일에 노동하느냐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에도 보수 유대인들은 일요일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회당에 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야 돼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방이 타가지고 그걸 눌러주길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해요, 여러분. 그만큼 노동,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 그들 민족에게 있어서. 그런데 안식일에 노동을 한 거예요. 그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따는 행위, 노동을 했으니까 그게 맞냐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에 생명을 고치니까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냐면 다윗이, 왜냐면 왜 다윗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존엄은 누구냐?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그냥 롤모델이야. 다윗이 했다 그러면 그냥 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뭘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전에 하나님께 드린 빵을 갖다가 먹였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걸 갖다가 먹였다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 안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했다고 그러지. 왜냐면 자기들의 존엄이 했던 거니까. 그렇다면 내가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게 뭐가 문제냐? 안식일에 죽이는 거, 살리는 거.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생명이에요. 안식일은 회복이에요. 주일날 그래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이 안식하면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안 일어난다. 그건 뭐예요? 안식을 안 한 거예요.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지라고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되니까 뭐예요? 계속 열심히 사는데 가난이 계속 오는 거예요. 자기가 막 자기만 커져.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막 자기를 열심히 살았으면 더 좋아지는데 안 좋아지고 쟤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하나님 시킨 거 하고 하면 돼. 그래서 띵가띵가 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얘는 잘 돼. 왜 그래? 그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걸 했던 거고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탈진만 일어나는 거예요. 죽으라고 교회 다니고 새벽 기도하고 필사하고 하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노동해서 그런 거예요. 안식하라니까 왜 노동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하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뭐야? 이해할 수 없는 거지. 왜 그럴까? 성령의 역사를 이해 못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른 차원에서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노동의 세계와 안식의 세계가 다릅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 7절에서부터 4장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부터 4장 11절 보면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고 그러잖아요. 이 안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길 힘써야 되는데 왜 못 들어갔냐면 뭐 때문에 못 들어갔죠? 불순종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은 심중에 그것을 믿어서 믿음의 행위를 반복하면 그 땅이 그냥 들어가집니다. 내가 노력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믿으면 그냥 믿음의 행동이 그냥 나와요. 나와서 시간이 지나면 그게 그렇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쉽게 하세요. 신앙생활 어렵게 하지 말고 신앙생활 쉽게 하시라고.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쉼을 누리면서 모든 것이 잘 작동되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만 하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왜 잘 안 되냐면 영혼 몸에 내 혼이 여기 붙어야 되는데 여기에 일방적으로 계속 붙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계속 와. 마치 뭐가 같냐면 그냥 미세먼지 계속 생기는 것처럼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나도 자꾸 여기 생각을 해. 이게 뭐야? 부정적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거.
예배 시간도 기도하다 보면 부정적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아니 그 생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A라는 생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꼭 부정적으로 봐요. A라는 사건에 대해서 안 되는 쪽으로 먼저 생각하잖아요. 이게 육신이 이래서 그러니까 영에 반대된 육신이 자꾸 이렇게 돼서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오래 습관화돼서 길이 그렇게 나 있어서 그래. 길이. 그러니까 자동이야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동이라니까 이게. 그래서 이거를 이쪽을 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 이거는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는 게 뭐냐면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시는 그 일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양전사님이 장목사님 활짝 웃으세요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제가 웃어요. 우리 아내를 보고 하 이렇게 웃어요. 하 그리고 뒤돌아서 하 이렇게 웃어요. 왜 웃은 줄 아세요? 동서남북에서 은혜와 축복이 계속 온다. 그리고 땅속에서도 온다. 이래서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10번을 해요. 그거를. 믿음의 행위를. 이게 내 기질을 바꾸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그게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웃으면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웃는 일을 계속 그분이 만드세요. 파도처럼 은혜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안 되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때 안 되는 것이 뭔지를 조명받으시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탄이 심은 거짓말을. 여러분 지체들 보면 어떤 사람이 안 되는 거 보면 여러분 다 보이잖아요. 그 사람만 몰라. 남들이 다 얘기해도 자기만 몰라. 그러면서 왜 안 되냐는 거예요. 남들 거 다 보이시잖아요. 저래서 안 되잖아요. 그게 뭐야?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어둡게 하는 거 계속. 어둡게 해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못 먹는 거예요. 5탕아리의 기본이 뭐냐면 첫째, 고정 수입. 매달 일정한 부분을 어쨌든 버려야 되는 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5탕아리 나누는 거. 나누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거를 부욕해 하시는 은혜와 물결과 투자를 이게 계속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보내줘요. 근데 이걸 안 하면 이게 안 보여요. 여기서 이렇게는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그러니까 5가지 부의 비결도 그 단계를 가야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서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보인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보이십니까? 그거 못 믿어요. 안 보이면 어떻게 믿어요? 이 단계를 지나야 그게 보인다고. 그래서 믿음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는 더 많이 갖는 거예요, 그게.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이 단계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거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마치 뭐 같냐면 씨를 심지 않고 어떻게 열매가 거둬요. 이게 과정이 있잖아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그게 신약으로 얘기하면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어로만 기능하는 거. 이게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여기 생각을 해서 자꾸 하니까 그래. 여기서 생각하면 이게 비현실적이죠.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다른 얘기, 다른 차원의 얘기니까. 챗GPT 제가 요새 써요. 아주 좋더구만. 너무 삶에 유익해. 이게 무슨 기능을 하나 배웠을 때 유익함이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거 쓸 줄 모르면 그 유익함을 몰라요. 기능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알면 다른 차원이에요. 설교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정리할게요. 안식일과 안식함이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혼 몸에 충만한 상태예요. 이 상태를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상태예요. 이 안식을 누리려면 대전제가 하나님이 선하신다라는 대전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선하셔야 된다고, 이 전제가. 그리고 이 선하심을 내 심중으로 믿어야만 보이는 세계에 안식과 안식의 땅이 주어져요.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경쟁 사회에 삽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경쟁하죠? 왜 미라클 모닝하고 막 열심히 해요. 특히 한국 정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죠. 예, 다른 나라보다 정말 열심히 하죠. 사람들이 왜 경쟁하죠? 미래가 불안하니까, 보장이 없으니까, 죽으라고 노력해야만 살 수 있으니까 풍요와 안식을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불신이죠. 그러나 우리는 경쟁하지 않아요. 우리는 경쟁하지 않는다고. 치평교회는 경쟁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다 보장된다면 경쟁하겠어요? 절대 경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지난번에도 제가 오프라인으로 설교했지만,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100% 칭찬, 100% 잘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자유하죠. 왜 자유하지 못해요? 뭘 얘기할 때 끊임없는 선악에 의해서 지적질, 정죄, 판단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유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수용받는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자유하죠.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입니다. 그게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 사랑이에요. 그러면 누구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기 때문에 정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통해서 우리를 보니까. 그래서 정죄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으로 정죄되는 게 아니라, 정죄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내게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자유한 거예요. 몸의 질병이 떠나가죠. 내 안에는 조의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기 때문에 질병이 머무를 수가 없어요. 면역력이 만땅이면 감기가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죠. 왔다가 가지요. 머무르지 않죠. 그거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퇴근한 후에 또는 뭘 한 다음에 여러분 안식할 때 어떻게 하세요? 나를 위해서 보상해야 돼. 누구는 먹는 걸로 하고 누구는 뭐야? 누워서 쇼츠 계속 보고 있죠. 자, 뇌는 어떻게 쉬냐면 어려운 책 읽든지 성경 읽으면 뇌가 좋아집니다. 고전이잖아요. 어려운 책. 특히 종이로 된 책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든지 운동하면 뇌가 쉼을 얻습니다. 특히 일 중독자이신 분들 쉬세요. 그럼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이 쉬면 돈이 나오고 쌀이 쉬면 돈이 나오고 쌀이 나와요. 근데 쉬지 말고 일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전진을 못한 사람은 이 사람은 전진하는 게 쉼이에요. 근데 일 중독자는 내려놓고 쉬어야 돼요. 그럼 뭐하냐? 쉬고 주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하라고. 그게 상반되는 거예요. 안식이 각자의 개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고린도전서 1장 13절의 말씀에 따라 나는 흑암의 나라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긴 상태예요. 나는 그게 그리스도의 대사인 거예요. 다른 영역에 있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죠. 나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권리가 있어 이미. 그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식을 누리면 누릴수록 더 잘 돼요.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것을 심중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짓지 않는 성을 거두고 심지 않는 열매를 거둔다. 그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그냥 무책임하게 좋아 이거 아니라고. 매일매일 안식일이 되시고 순간순간 안식이 되면 2026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쉬면 쉴수록 더 잘 되는 삶이 여러분에게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이 방송을 보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은혜의 복음을 지금 여기서 누리고 싶은 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빠 하나님과 오해 없이 친해지고 싶은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자신이 100% 의인인 것을 지금 여기에서 마음껏 누리고 싶은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재정 법칙인 5가지 부의 비결을 지키고 5 항아리와 목적 있는 여러 항아리를 잘 관리하고 그 항아리들을 한도 안에서 풍요이스 마이 라이프로 살기 원하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각기에게 주신 비전과 은사와 재능을 교회 지체들과 동역함으로 자신의 가정, 직장, 사업, 인간관계 영역에서 자생적 셀 리더로 살기 원하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영적 아비를 통해 하늘 아버지의 축복을 선언받고 교제하고 멘토링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축복하겠습니다. 마음에 심으세요. 하나님은 내게 신명기 28장과 신명기 6장에서 10절, 11절 말씀대로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하일리 페이버, 초자연적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피스, 샬롬, 웰빙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들의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